샬롬. 건강하십니까? 늘 하는 이 인사가 요즘에는 좀 남다르게 느껴집니다. 코로나19가 우리의 많은 일상을 바꾸어 놓고 있는데, 우리가 늘상 하는 이 건강하십니까? 라는 인사도 정말로 그렇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진심을 담아서 건강은 괜찮으시죠? 이렇게 인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금 영상을 보고 계신 우리 성도분들, 옆에 있는 분들에게 침이 튈 수 있으니까 말로 하지 마시고 눈빛으로 메시지를 한번 전해보시기 바랍니다. 건강하게 지내시죠? 건강은 괜찮으시죠? 네, 감사합니다. 세계보건기구 WHO의 헌장에 이 건강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건강이란 질병이 없거나 허약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육체적, 정신적, 사회적 및 영적 안녕이 역동적이며 완전한 상태이다. 너무 말이 어렵네요.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보통 건강하다고 하면 그것은 단순히 어떤 질병이나 심신이 허약하지 않은 그런 정도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육체와 정신과 영혼이 그 기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을 정도의 수준의 그런 완전한 상태에 있는 것, 그것이 바로 건강하다, 건강이다, 이렇게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는 우리의 성도들이 신경 써야 할 이 건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의 본문인 이 요한 3서는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하나였던 사도 요한이 쓴 편지글이죠. 그의 영적인 제자요 자녀이며 아들인 가이오라는 개인에게 보낸 편지글입니다. 이 편지를 쓴 사도 요한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서 가장 나이가 어렸고 또 가장 오래까지 생존했던 인물입니다. 또 사마리아 지역에서 예수님을 배척하는 일이 일어나자 그곳에 당장 불을 내려서 심판을 해야 한다, 이렇게 요청을 했을 정도로 흔히 말하는 한성격하는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그런 한성격했던 이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참된 사랑을 깨닫고 그리고 그의 믿음의 자녀들에게 지속적으로 권면한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에게 있어서 사랑은 예수님의 모습 그 자체였고, 그래서 예수님을 닮은 제자들의 당연한 모습이 바로 이 사랑의 모습이다, 이렇게 강조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사도 요한의 편지를 받게 된 가이오는 또 어떤 사람일까요? 이 가이오, 기쁨이라는 뜻의 이 가이오라는 이름이 오늘 본문 말고 신약 성경에 한 4번 정도가 더 나오는데, 이 가이오라는 이름 자체가 당시에 워낙 흔한 이름이었기 때문에 그 신약 성경 4번에 나온 그 가이오와 동일 인물인가 단정하기는 조금 힘들 것 같습니다. 다만 오늘 요한 3서를 통해서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것은 사도 요한의 복음 전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 지역사회 공동체에 많은 헌신과 봉사를 담당한 인물이 바로 이 가이오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가이오를 향해서 사도 요한이 지속적으로 부르는 호칭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사랑하는 자여입니다. 사랑하는 자여. 이것은 그냥 형식적으로 하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사도 요한은 가이오를 자신의 영적인 아들로, 영적인 자녀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몸은 비록 멀리 떨어져 있지만, 그래서 만나지 못하지만 가이오를 향한 자신의 마음을 편지를 통해서라도 전하고 싶은 그 마음을 담아서 그렇게 우러난 표현이 바로 사랑하는 자여라는 표현인 것입니다. 이 자신의 영적인 아들이며 영적인 자녀인 이 가이오에게 대해서 사도 요한은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가이오야, 지금 너는 너무나도 잘하고 있다. 영적인 아버지인 나는 너의 그러한 행동을 보고 너무나도 기쁘다.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가이오의 어떠한 행동이 이 사도 요한을 기쁘게 했을까요? 이 가이오가 칭찬받은 행동이 무엇인지를 확인하려면 오늘 본문의 전체적인 내용과 함께 당시의 상황을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안디옥 교회를 시작으로 해서 여러 지역에 교회 공동체가 이제 생겼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교회 공동체에는 오늘날처럼 고정적으로 사역하는 그런 설교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일정 지역을 로테이션 하면서 혹은 여러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들을 소위 순회 전도자라고 불렀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나그네라는 이 표현은 단순히 지역을 이동하는 손님일 수도 있지만 이 순회 전도자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당시에는 이런 순회 전도자들 말고 여러 지역을 옮겨 다니면서 자신의 어떤 해박한 지식을 드러내는 이른바 교사들이 있었는데 이 교사들은 자신의 말을 듣고 경청하는 사람들에게 일종의 금품을 요구를 했습니다. 이런 교사들의 모습과 구분하기 위해서 순회 전도자들은 복음을 전하는 이 이방인들에게 어떠한 금품이나 물질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순회 전도자들이 어떤 지역에 당도하게 되면 그들의 이제 숙박을 책임지고 돌봐줄 그리스도인들이 필요했는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가이오라는 사람은 자기 지역에 찾아오는 그 순회 전도자들을 도맡아서 섬기는 일을 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가이오의 모습은 순회 전도자들의 간증을 통해서 사도 요한에게 전해졌고 그러한 가이오의 섬김의 소식을 들은 사도 요한은 사랑하는 아들 가이오야, 내 이름의 뜻처럼 너의 그 모습이, 너의 그 섬김이 나에게는 참 기쁨이 된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순회 전도자들을 섬기고 보살피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이 순회 전도자들이 한두 사람만이 오가는 것이 아니라 또 계속해서 마을로 이제 도착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쩌다 한번 손님 대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찾아오는 그 순회 전도자들을 대접하고 섬긴다는 것이 그저 재물이 풍족하다고 해서 쉽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순회 전도자들이 머무르는 동안 숙박을 책임져야 했고 그리고 다음 지역으로 이동할 여비까지 챙겨서 주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게다가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으뜸이 되기를 좋아했다고 사도 요한이 표현한 이 디오드레베 같은 사람은 순회 전도자들을 정성껏 대접하는 이 가이오를 못마땅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별의별 소리를 다 했겠죠. 돈이 좀 있다고 유세를 떠냐, 순회 전도자들에게 잘 대접을 해서 교회에서 높은 자리를 차지하려고 하냐 등등 별의별 소리를 다 하면서 수많은 비난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그런 목소리와 이 소문을 순회 전도자들도 당연히 들었겠죠. 그리고 그런 내용까지도 듣게 된 사도 요한은 지금 이 요한 3서라는 편지를 통해서 가이오의 섬김을 칭찬하는 동시에 격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가이오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 6절 하반절에 보면 내가 하나님께 합당하게 그들을 전송하면 좋으리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나의 사랑하는 가이오야,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해도 그리고 심지어는 교회 공동체 내에서도 너에게 뭐라고 하든지 순회 전도자들을 섬기고 성심성의껏 대접하고 물질로 후원하는 것은 정말 잘하고 있는 것이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그렇게 잘 섬기고 대접하길 바란다. 이렇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수많은 비난과 압박 속에서 특별히 교회에 영향력을 끼치고 있던 이 디오드레베 같은 사람은 가이오의 행동을 못마땅하게 여기면서 교회 공동체에서 쫓아내려고까지 했는데 그러한 상황 속에서 이 가이오를 향해서 사도 요한은 지금 축복의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요한 3서 1장 2절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너의 영혼이 형통한 것처럼 모든 일들이 잘 돼서 물질도 풍성하고 육체도 강건하길 바란다, 이런 의미입니다. 이 구절은 소위 삼박자 축복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영혼의 형통함, 물질의 형통함, 그리고 육신의 형통함. 구원을 받은 성도들은 이렇게 영혼과 재물과 육신의 형통함이라는 삼박자 축복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구절은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합니다. 무슨 말일까요? 이 사도 요한이 가이오에게 보내는 편지의 인사말 부분에 지금 이 구절이 들어있습니다.
이것은 수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복음을 위해 수고하고 애쓰는 가이오를 향한 영적 아버지의 축복 기도인 것이죠. 그래서 사랑하는 나의 영적인 아들 가이오야, 너의 영혼이 형통한 것 같이 너의 물질과 육신에도 형통함이 있기를 내가 간절히 기도한다. 이런 의미인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하나님의 확증된 언약의 메시지로 받으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 구절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장차 열국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이렇게 선포하신 그러한 언약의 말씀처럼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 구절을 거꾸로 해석을 해도 문제가 생깁니다. 재물의 형통함과 육신의 건강은 곧 영혼의 형통함으로 이어진다고 거꾸로 해석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재물의 풍요함과 육신의 건강이 결코 구원의 증표가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에게는 그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육체 질병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생각을 했죠. 물론 하나님께서 질병을 통해서 심판하시는 경우가 있지만, 그리고 지금의 이 코로나19의 상황도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것은 절대로 어떤 공식처럼 우리가 일반화시켜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9장에 보면 질병에 대한 당시 유대인들에 대한 생각이 단적으로 드러나 있습니다. 요한복음 9장 1절과 2절의 말씀인데요.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이니까? 맹인으로 태어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이냐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입니까? 육체 질병은 하나님의 저주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한 것이죠. 이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은 어떻습니까? 이어지는 3절 말씀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하나님의 이 계획과 섭리 안에서 이 모든 것들이 있는 것이지, 그것이 누구의 죄 때문이라고 단정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재물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였죠. 당시의 유대인들은 부자가 되는 것이 하나님이 축복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구원의 증표가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이러한 생각을 보시고 충격적인 말씀을 하시죠. 누가복음 18장 25절에 보면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결국 가이오를 축복하는 이 사도 요한의 간구인 오늘 본문의 2절 말씀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은 이 재물과 육신의 형통함이 아니라 바로 그 앞에 쓰여 있는 부분,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너의 영혼이 잘되고 형통한 것처럼 너의 영혼이 형통한 것 같이 물질과 육신도 형통하기를 간구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혼과 물질과 육신이 서로 대등한 관계에서 그 형통함이 나열된 것이 아니라 영혼의 형통함이 위에 있고, 그리고 그것에 딸려서 물질과 육신의 형통함이 부수적으로 따라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의 형통함 대신에 물질과 육신의 형통함에 더욱 집중하는 것은 마치 자동차 자체의 기능에는 전혀 신경을 쓰지 않고 그 차에 딸려있는 옵션이 뭔지 거기에만 신경을 쓰는 사람과 같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목사님, 그래도 이왕이면 풀옵션이 좋지 않습니까? 이렇게 속으로 반문하시는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네, 그렇죠. 이왕이면 풀옵션이 좋죠. 정말 좋죠. 그런데요, 최고급 음향 시스템이 차에 옵션으로 깔려 있는데 정작 그 자동차가 움직이지 않는다면 성도 여러분들은 그 차를 사용하시겠습니까? 기왕이면 풀옵션이 좋긴 좋지만 옵션은 어디까지나 옵션일 뿐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영혼이 잘 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일지 한번 생각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먼저 영혼은 무엇일까요? 우리의 내면의 세계, 우리의 욕망과 우리의 감정이 자리한 곳, 그리고 때로는 우리의 전 인격적인 모든 존재 자체를 성경은 영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도에게 있어서 영혼은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그 마음의 공간,
바로 그 마음의 공간이 영혼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모셔야 하는 그 내 마음의 공간이 어떻게 되는 것이 잘 되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에서 잘 된다라는 의미의 헬라의 원어는 그저 일이 잘 풀리고 형통한 그런 의미가 아니라 문자적으로는 순조로운 여행, 그리고 바른 길로 인도하는 것, 바로 이런 뜻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영혼이 잘 되길 바란다는 것은 우리의 영혼이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바른 길로 인도되는 것, 그 바른 길로 인도되길 원한다. 그것이 바로 내 영혼이 잘된 같이라는 의미입니다. 바른 길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바른 길, 옳은 길이 없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사도 요한은 진리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바른 길로 너희 영혼이 언제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기를 원한다. 지금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바른 길로 가는 것처럼 너의 삶에 있어서 물질과 육신이 형통하길 바란다는 것이죠.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바른 길로, 그 좁은 길로 가고 있는 사람에게는 축복의 메시지이지만 그렇지 못한 자들에게는 무서운 경고의 메시지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무슨 말일까요? 바른 길로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돌아올 수만 있다면 때로는 경제적으로 어렵고 몸이 약해지는 한이 있어도 그렇게 되길 원한다는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는 우리가 잘 아는 탕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기도 전에 유산을 달라고 하는, 아버지가 돌아가신 이후에나 받을 수 있는 그 유산을 아버지가 버젓이 살아있는데 땡겨서 달라고 이야기하는 정말로 천하에 버릇없는 이 탕자가 유산을 받아서 아버지를 멀리 떠나갑니다. 하루도 빠짐없이 마을 어귀에서 아들을 기다리는 이 아버지는 아들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아들이 무사히 돌아오기를 날마다 기도했을 것입니다. 이 비유의 말씀이기 때문에 상상력을 발휘하는 것이 조금 조심스럽기는 하지만 아버지는 아들이 유산을 잘 사용해서 세상적으로 성공하는 것에는 별로 관심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저 어떻게든 아들이 집으로 다시 돌아오는 것, 그것이 아버지의 주된 관심사였을 것입니다. 돈을 많이 벌어오는 것은 아버지의 그 주된 관심사가 아니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로 돌아오기로 결정한 때가 언제입니까? 누가복음 15장 16절과 17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흉년이 들어서 궁핍하게 되었어도 탕자는 아버지께 돌아갈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돼지를 치는 일을 하게 되었을 때도 아니었습니다. 그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라도 먹어야 되는 상황에서도 탕자는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그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돼지가 먹는 그 쥐염 열매도 먹을 수 없는 비참한 상황이 되어서야 탕자는 아버지께로 돌아갈 생각을 비로소 하게 되었습니다. 이 유대인에게 있어서 돼지는 굉장히 부정한 짐승이었습니다. 부정한 짐승인 그 돼지를 치는 일을 하게 된 것도 비참한데 그 돼지가 먹는 먹이로 배를 채워야 하는 그 상황은 얼마나 더 끔찍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조차도 할 수 없게 된, 그야말로 인생의 밑바닥을 경험하게 된 바로 그 순간이 되어서야 이 탕자는 아버지에게로 돌아갈 생각을 한 것입니다. 아버지는 이렇게 돌아온 둘째 아들을 어떻게 맞이합니까?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들을 보고 불쌍히 여기면서 달려가서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동네에 잔치를 베풉니다.
이 구절은 언제 읽어도 너무나도 가슴 벅찬 명장면이죠. 바로 그것이 돌아온 방탕한 아들을 맞이하는 아버지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어떠실까요? 우리 하늘의 아버지는 구원받기로 택정함을 받은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가 때로는 탕자처럼 비참한 상황을 맞이하는 것을 허락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라도 그가 돌이켜 아버지께로 돌아온다면 그 하늘의 아버지께서는 그 탕자를 부둥켜 안으면서 말할 수 없는 기쁨으로 맞이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건강하십니까? 이번에는 다시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맑은샘 광천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영혼은 건강하십니까? 그 어느 때보다도 육신의 건강을 챙기기 위해서 정말로 수많은 노력을 기울이면서 수시로 건강을 체크하는 이때가 우리의 영혼은 얼마나 건강한 상태에 있는지 점검하고 회복해야 하는 때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확진자를 파악하기 위해서 요즘 한참 한국산 진단키트를 요청하는 나라들이 늘어났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제가 오늘 본문에 근거해서 우리의 영혼의 건강을 체크할 수 있는 3가지 진단키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건강한지 그 영혼 건강의 진단키트, 그 첫 번째는 진리 안에서 사랑하고 기뻐하는가입니다. 1절에서 보면 장로인 나는 사랑하는 가이오 곧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사도 요한이 가이오를 사랑하는 근거는 무엇일까요? 가이오가 물질적으로 후원하고 인간적으로 잘 대접해서 사랑하는 것일까요? 1절에서 나오는 이 참으로라는 표현은 다시 표현하면 진리 안에서 라는 의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진리 안에서 사랑하는 것인데 그것은 세상적이고 인간적인 이유 때문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진리 안에 있다라는 기쁨 때문에 사랑하고 기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사랑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 안에서 복음대로 살아가며 순회 전도자들을 섬기는 가이오의 그 모습을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설교자인 저에게 계속해서 부딪히는 부분이 있었는데요. 바로 이 사랑하는 자여라는 부분이었습니다. 과연 나는 가이오를 사랑하는 그 사도 요한처럼 사랑하는 자여 이렇게 우리 성도들을 부르며 사랑하고 있는가? 끊임없이 이런 질문을 해보았습니다. 나에게 잘 대하고 예의를 갖추어서 말하기 때문에 내가 좋아하는 것은 아닌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같은 진리를 믿는 이 영적인 교제가 있어서 내가 사랑하고 기뻐하는 것인가? 사랑하는 자여, 이 말의 무게를 계속해서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도 사랑하고 기뻐하는 대상이 있으시죠? 그 사랑의 근거는 무엇입니까? 그 기쁨의 이유는 무엇이죠? 남편분들은 아내를 사랑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뻐서 사랑하십니까? 지금 고개를 심하게 저으시면 굉장히 곤란합니다. 음식을 잘하고 살림을 잘해서 사랑하고 기뻐하십니까? 아내분들에게 물어보겠습니다. 남편을 사랑하는 근거가 무엇입니까? 잘생겨서 그렇습니까? 이번에도 고개를 심하게 저으시면 좀 곤란합니다. 돈을 잘 벌어와서 사랑하시고 기뻐합니까? 부모된 여러분들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사랑하는 근거는 무엇입니까? 부모인 우리의 말을 잘 들어서 그렇습니까? 공부를 잘해서 그렇습니까? 성도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그 대상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기쁨이 되는 그 대상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대상에 대한 사랑과 기쁨의 근거가 세상적인 기준에 가깝다면 우리의 영혼은 그만큼 건강하지 못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 안에서 사랑함과 기쁨을 누리고 있는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영혼 건강의 진단키트 그 2번째는 바로 이것입니다. 재물과 육신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가?
이것이 영혼 건강의 진단 기준이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재물과 육신의 에너지를 사용하는 곳에 바로 이 나의 마음과 영혼이 따라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주일 예배 때 우리는 아나니아와 삽비라에 대한 소위 불편한 이야기를 들었지요. 우리의 영혼이 성령으로 가득 찬 것이 아니라 재물에 대한 사모하는 마음으로 가득 차 있다면 그 사람은 사탄의 유혹에 쉽게 넘어갈 수 있는 영적인 상태에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의 육신은 어떻습니까? 내가 갖고 있는 에너지를 사용하는 곳에 나의 마음과 영혼이 향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권면했었던 이 사도 바울의 권면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진리의 복음의 확장을 위해서 나의 재물과 육신의 건강함을 사용하고 있는지를 진단해 보면 우리의 영혼이 얼마나 건강한지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영혼 건강의 진단 키트 마지막 세 번째는 재물과 육신의 상태에 따라 하나님을 다르게 대하는가입니다. 이것은 좋은 상황과 그렇지 않은 상황을 모두 포함합니다. 내가 하는 일이 잘 풀리고 재물이 풍성할 때와 그렇지 못할 때, 그리고 우리의 육신이 한없이 건강할 때와 그렇지 못할 때에 과연 우리는 하나님을 동일하게 찬양하고 감사의 기도를 올리고 있는가? 이것이 우리 영혼 건강의 진단 기준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풍요롭고 좋은 상황이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감사의 기도로 이어질 수 있겠지만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풍요로움으로 인해서 자연스럽게 하나님과의 교제가 소홀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반대의 경우도 있죠. 어떤 성도들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더욱 붙들겠지만 어떤 분들은 그러한 어려움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하나님을 떠나가기도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성도의 우리 삶에 있어서 재물의 풍요로움과 육신의 건강은 옵션에 불과합니다. 저 역시 풀옵션이면 더 좋겠다고 생각하지만 그것 때문에 영원한 구원의 소망이신 예수님을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자동차 시트가 최고급 이태리 원단 가죽 시트라고 해도 시동이 걸리지 않고 움직이지 않는 자동차라면 장소를 이동하기 위해서 그 차를 구매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건강에 신경을 쓰면서 관리하는 요즘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지금 우리에게 물어보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너의 영혼은 건강하니? 너의 그 마음 깊은 곳에는 내가 있니? 저 역시도 사도 요한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 맑은샘 광천교회 성도들이 하는 모든 일들이 잘 되고 그리하여서 물질의 풍요함을 누리면서 아무런 질병과 고통 없이 육신의 강건함을 누리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또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우리 모든 성도들의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진리의 바른 길로 걸어가기를 저는 더욱더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오늘 잠자리에 들기 전에 사랑하는 부부가 손을 잡고 또 사랑하는 자녀를 축복하면서 혹시 혼자 있다면 자신의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기도하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붙여주신 그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 부모와 형제, 자녀들, 이웃과 직장 동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진리의 바른 길로 그 영혼이 온전히 인도함을 받기를 바라면서 날마다 기도합시다.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혼의 건강을 수시로 진단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